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네토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히틀러 암살했다가 미수에 걸려가지고 초정에 보네토가 신앙인지는 그거조차 나는 정리 안 돼요. 그 사람 신앙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미수하고 조금 틀리니까. 다시 그 다음 신앙이라는 거. 한번 봅시다. 다음 주 기대해 보시죠. 준비 찬송 542장 합시다.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소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크는 바늘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을 얻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면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크는 바늘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라.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은은의 바늘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3절 한 번 더 합시다. 세상 풍조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고 기뻐하는 것, 그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합시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 시간 다 한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늘나라에 현재 지시하는 거고 현재 포출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와 지옥의 차이점, 경계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말을 할 때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나 사람의 지식, 사람을 좋게 하지 않기 위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세상에 나가서 누구하고 만나든지 간에 그들을 좋게 하거나 그들을 설득시키지 않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나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노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너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 오므로 악인이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욱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그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니 아멘 하리라. 아멘. 이게 지금 욥과 소발 욥의 친구가 서로 배틀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 차이 나는 그 질적으로 대조가 되는 그 부딪힘을 통해서 그 경계선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와 복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좋은 소리, 정답만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는 어떤 진리도 안 나옵니다. 사람이 정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것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 정답 아니까 더 이상 쑤시고 들어오지 마라 하는 그런 마음일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꼭 대조가 일어납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그 사도들의 말.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교회가 사도 바울을 불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냥 있지 않고 그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양의 탈을 쓴 양의 마스크를 한 사실은 악마의 종이다. 아주 단정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입만 벌리며 이야기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 예수라는 그 예수님이라는 것, 그리고 성령이라는 것, 그것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사도 바울 편 들지 마시고요. 지가 사도 바울에서 뭐 아는 것도 없으면서 난 사도 바울 편에 이렇게 들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출발점을 사도 바울을 욕하고 비난하는 그 적들 편에 서서 그 적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 보고 그렇게 지금 사도가 아니야, 거짓된 거야 라고 비난하는 그 심정 있잖아요. 그 심정을 헤아릴 때는 충분히 그러한 말을 할 납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뭔가 지킬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지킬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예수님도 본인이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기를 그때그때마다 사용하기 때문에 주님의 살아계심이 자기 살아있는 것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자기가 굳이 예수님을 소유해가지고 예수님 지키려고 사수하려고 그를 하등에 그를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들은 어쨌든 간에 이 교회를 지켜야 돼요.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여튼 뭐든지 그 자기 교회에 뭔가 해가 된다 싶으면 사정없이 공격하는 본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양쪽 다 알기 위해서는 그 경계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쪽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쪽과 그 경계선에서 하나님께서 왜 의도적으로 그런 차이성을 발휘하는지를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발이라는 사람이 지금 욥을 공격하고 있는데 공격을 어떤 식으로 공격하느냐 하면 이렇게 공격합니다. 욥아, 네가 아는 거 내 다 아니까 내가 지금부터 내가 썰을 푸는데 말을 할 텐데 내가 말하는 것 속에
네가 생각한 것이 아마 다 담겨 있을 거야. 따라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여봐, 니는 내가 아는 건 벌써 소바이라는 친구 다 알고 있네. 그럼 난 입 다물어야 되겠네. 라는 결과를 낳는 그러한 결론이 지어지는 이야기를 내가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게. 이런 식으로 한 것이 바로 욥기 20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욥 네가 보기에 나 이 소발이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난 만만하지 않아. 세상사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게 없어. 사실은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한번 이야기 해볼까? 한번 풀어봐? 라고 나온 것이 몇 절이냐 하면은 바로 4절부터 11절까지 쭉 있습니다. 있는데 또 오후 시간이고 하니까 그냥 뭐 다 볼 건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나쁜 사람, 악인들, 악인들이 자랑질을 하거나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여유만만하게 살지만 사실은 그 높이가 하늘에 닿고 머리가 구름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똥처럼, 이게 안 좋은 이 단어가 성경에 나오네.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멸망할 것이며, 나중에 그가 아무리 유명세 떨어도 몇 년만 지나면 그가 어디 있지, 그가 누구였더라 다 기억하지 않는다. 다 꿈처럼 지나간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다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쭉 계속해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그 정도는 욥아, 네가 이야기 안 해도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욥이 지금 우리 친구 나 소바를 공격할 때 지금 이런 레벨에서 나를 공격하려고 네가 지금 말을 끄집어내지, 그지? 라고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바라는 사람이 1절에 3절 이야기하기를, 네가 그렇게 공격할 때에 참 내가 참으려고 하는데 참 못 참겠다. 하지만 네가 그렇게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이라 되어 있어요. 여기 이 3절에 보면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내가 일부러 네가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저절로 내 마음에서 슬기로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네한테 한 수 가르치려고 내가 답변을 한다. 이렇게 네한테 이야기해주는 있는 수고를 하니까 네 심정을 좀 이렇게 알아도 라고 소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욥과 소발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리됩니다. 소발이라는 사람은 현실 속에서 진리, 하나님의 뜻이죠. 진리를 찾아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현실 속에서. 현실이 이렇게 넓게 있으면 그 중에 하나 한번 찾아볼까? 진리가 어디 있지? 진리 어디 숨었지? 라고, 여기 진리가 있네? 전체 현실 속에서 진리를 찾아내는 식으로 지금 소발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한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 사람은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연구하는 사람이고 공부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탐색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현실 세계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지요? 찾는 거예요. 오늘날의 과학자처럼 아인슈타인이나 유명한 과학자의 어떤 인간의 몸을 하는 어떤 의사들이나 이런 거, 코로나 백신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현실에 있는데 이 현실 속에서 현실을 더 나았게 하기 위해서 진리는 있을 것이고 그 진리를 찾고 얻어내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소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발의 입장에서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진리를 찾았고 헤매는 것이 이게 전혀 이게 나쁜 짓이라는 생각을 못하죠. 소발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하면은 이 세상에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
그죠? 자기의 배나 치우고 출세나 추구하는 사람, 자기의 명예나 찾는 사람, 권력 찾는 사람, 돈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은 돈을 찾는다든지 권력을 찾는다든지 정치권을 헤매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행복이라 하는 것은 진리를 찾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올해 나이로 102살 먹은 철학자 있어요. 딱 들어보면 완전 소발이에요. 욥의 친구입니다. 철학자니까. 기독교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연세대 교수니까, 기독교니까, 기독교가 그런 진리 찾는데 그게 기독교라는 거죠. 102살 먹으면서 한 번도 복음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나이가 진짜 부끄럽대. 102살 먹었는데 한 번도 복음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목사가 저희한테 설교했고, 설교라고 합시고, 복음이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그 정도는 다 안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은 복음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이지, 이 세상의 돈과 명예욕은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되는 말을 지금 설교 시간에 아예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뜻이 왜 틀렸는지, 그런 주장이 왜 틀렸는지. 그러면 정답은 뭐냐? 정답이 이겁니다. 현실 속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진리 안에 현실이 있어요. 그걸 바꾼 겁니다. 현실 속에 진리가 있으면 나는 괜찮고, 나를 유익하기 위해서 어떤 참된 진리가 있냐 찾아가는 식이죠. 그 찾아가는 그것조차도 그게 악이 되고 그게 마귀짓이 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나이가 102살 먹어도 도무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은 본인이 본인한테 철학자한테, 철학 교수한테 어느 목사가 그 앞에서 그런 소리 하겠어요? 당신 나이 먹은 것도 죄라고. 누가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현실은 진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파괴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욥의 입장은 지금 소발이 하는 이야기를 다 알아요. 그걸 다 안다고요. 천주교 신부가 무슨 소리 하는지 다 알아요. 어차피 말하면. 불교에서 무슨 소리 하는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나에게 일어나던 이 특이 사건은 지금 우리가 아는, 그게 진리를 찾는 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바른 일이다, 그런 논리와 그런 공식 가지고는 도저히 반대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 버렸으니까 나 이거 어떻게 라고 지금 숙제를 준 겁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과 우리가 아는 진리, 누구나 다 납득되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 공식을 들이대니까 이게 안 맞더라 이 말이죠. 이 맞을 것 같으면 왜 말을 안 하겠어요? 맞지를 않는 거예요. 욥도 나중에 하나님 나중에 찾아오지만 지금은 그 해답을 모르겠어요. 아닌 건 아는데 무엇이 아닌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하는 퀴즈를 낼 테니까요, 짧은 질문할 테니까 답변해 보세요. 테이블 위에 병이 있고, 테이블 위에 그런 투명한 유리병이 있고, 유리병 안에 마귀가 꽉 막혀 있습니다. 그 유리병 안에 우리 자신이, 육신이 거기 들어있다면 우리는 그 병을 어떻게 탈출할 것입니까? 이거는 이 비슷한 이야기가 만다락하는 그 불교 영화 보면 나오거든요. 뭐 그들이 제시하는 해답은 이것도 꿈이다. 뭐 그게 해답이에요.
예, 그 사람들은 꿈밖에 없고 현실은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현실은 모르죠. 십자가가 현실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모든 건 꿈이다. 이게 불교예요. 예, 캐사라 사라 될대로 되라. 막 그게 그들의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질문합니다. 테이블 위에 빈 병이 투명한 그 유리병이 있고 유리병 안에 갇혀 있고 여러분 힘으로서는 그 마개를 뚫었을 때 어떻게 해서 그 병 안에서 병 밖으로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물을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한테 묻죠. 그럼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했냐 하면은 그 병을 통째로 흔들어 버렸어요. 흔들어 버리니까 병이 테이블 위에 있으니까 이게 병이 때로 굴려가지고 병도 깨지고 그 안에 있는 자신도 깨져 버리죠. 이게 해답입니다. 아, 이게 나는 돕자리 하나 깎아. 주님이 이 땅에 모신 것은 죽고자 왔어요. 그 죽을 때 혼자 죽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흔들어 놔버려요. 이 세상을 같이 파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지금 욥도 모르고 욥의 친구도 모르는 게 욥이나 욥의 친구나 사적으로 지금 정답을 찾으려고 해요. 사적인 정답. 이 우주와 연관되지 않고 사적인 거. 개인적. 그 나만 행복하면 되고, 아까 김영헌 교수나 나만, 교수 이름 뭐지? 김현석. 김현석 해야 돼.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바르게 살면 되고, 지금 전부 다 사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주적인 운명과 관련돼서 오신 분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뭐냐 하면 이 우주의 질서의 하나의 보조 역할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제 신약이니까 이제 해답이 다 알려졌어요. 알려진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7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본인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해. 내가 뭔데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뜻이죠.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사역자들이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고백을 유발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내가 여기 있음으로써 어떤 나만의 성과 낸다는 것, 그거는 사도 바울의 복음에서는 이 용내면 안 돼. 나와 관련된 일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일도 나와 관련된 일은 없어요. 컵라면 물 붓다가 손 대는 거 내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면 오직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only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는 아주 말을 더 심하게 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나나 타인을 자랑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마물은 다 너희 것입니다. 마물과 연계시켜버립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적은 것들은 장래 것은 다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이미 계획 잡힌 자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미 정답을 아는 입장에서 다시 욥기로 돌아보게 되면 지금 욥의 친구가 욥을 보면서도 뭐를 모르냐 하면은 가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제가 아까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제발 무슨 이야기 해도 상대방이 뭐 알아듣는 이야기만 하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천국 가는 방향과 지옥 가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방향 같으면 설득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유화적으로 나오면 따라올 수 있는데 찾아보는 방향이 반대 방향이에요. 코로나19 일어난 지가
1년 넘었습니다. 1년이 벌써 넘었어요. 그러면 제가 낮에 설명한 것처럼 현재 사람들이 소망한 게 무엇입니까 할 때는 과거에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과거에 뭐가 상실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추석날 설 때 해외 여행을 못 갔어요. 하와이 놀러 가지를 못했어. 비행기가 떠가지고. 그렇다면 원래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반드시 과거가 없으면 미래가 형성이 안 돼요. 과거에 못한 거 원래는 빨리 백신 맞아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과거에 본인이 알았던 그 지평성 내의 자기 범주, 그 범주가 자기의 전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현실 속에서 자기가 여기 있으니까 현실 속에 진리라 하는 것은 여기 있는 내가 요구하는 게 소망하는 게 곧 나에게는 진리가 되는 거예요.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보편적이지 않아요. 잘 될 거야. 맨날 잘 될 거야. 맨날 잘 될 거야. 누구 잘 될 거야? 내가 잘 될 거야. 그게 소발이고요. 나 행복할 거야, 원래는. 고발이고, 요번, 나도 니처럼 잘 되고 싶은데, 내가 과거와 생각했던 단절된, 과거와 끊어진 전혀 예상 못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나의 관심은 지금 이게 왜 일어나는지 지금 해답을 못 찾았어, 그 문제에. 이미 뭔가 일은 벌어졌는데, 그렇게 벌어지는 연결되는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일단 나는 아니에요. 내가 그러고 싶은 건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이 터져버린 사건. 그 사건 우리도 지금 매일같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갈 때에 갑자기 여러분들이 구급차나 소방차 가면서 사이렌 소리를 내죠. 예? 미용 하면 쭉서 낼 때 우리는 뭐를 느낍니까? 누구 죽었나? 불났나 하죠. 그게 뭐냐면 상실이에요. 상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죽음을 뭐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요, 죽음의 메타포, 죽음의 비유가 뭐냐? 죽는 게 왜 싫은데? 죽는 게 바로 상실하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러면 죽는 순간은 전혀 무섭지 않아요. 죽은 순간에 다가가면서 느껴지는 그 상실감, 그게 무서운 겁니다. 눈이 한번 감고 이렇게 스카이템 바르면 되지 뭐예요. 죽는 순간이 무서운 게 아니고 죽음을 가까이 오면서 내가 일구어 놓았던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간다는 이 상실감, 내 것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야. 내 것이 얼마나 귀한 것들인데, 예. 세월로가 아직도 세월도 몇 년 지났으니까 아직도 보상금 이런 말 적시지 바라면 안 되는데. 그 도상은 거의 수억을 받아. 수억이 뭐예요? 엄청나죠. 예. 그렇게 봐놓고도 아주 계속 그 세월호 언급하는 것은 이 상실감을 메꿀 수가 없어요. 상실감을 메꾸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박근혜 좋아했던 사람들, 저거 아들 다 물에 빠 죽는 거죠. 복수하는 거죠. 복수하는 거. 머리 손질한다고 세월로 빠뜨렸으니까 머리 손질하다가 자기 아들 다 망해라, 뭐 이런 복수심. 그 외에는 무슨 그 상실감을 메꿀 수 있겠습니까? 그 상실감을 못 메꿔서 원래는 잘 되기를 바란다 할 때 결국 진리라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여기 있음이 진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이고 이게 악마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를 개무시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예 애시당초 우리는 살 가치도 없는 존재로 봤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는 지금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올해를 기대하지. 주님께서는 기대하지 마.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 정도로 우리는 아예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 없어도 되는 존재.
그런데 자꾸 없어도 되는 게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기 우기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우리 곁에 사이렌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걱정 안 하고 남 걱정하고 있다. 아이고 누가 불났구나. 아이고 누가 아프나. 아이고 나는 다행이다. 이래 된다 이 말이죠. 주일학교 설교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한나라는 여인이 한나는 사람이 기도해서 아기를 낳기 전에 한나는 없음이에요. 아들은 사무엘은 아빠 엄마 있으니까 저절로 아들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빠 엄마를 끊어버렸어요. 아빠 엄마 있어도 자식은 없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이스라엘의 출발점입니다. 나 여기 있는데 나를 천국 보내는 그런 메시아는 없어요. 나를 끊어버리고 나를 끊어버린 상태에서 없는 나에게 내 안에 뭐가 다른 분이 내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자라는 게 아니고 주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물 주는 게 아니고 주께서 물 주라고 지시한 거예요. 내가 뿌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뿌리라고 지시한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욥은 지금 불평이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게 사단 났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문지에 비가 오는 이유를 네가 모르잖아. 네 있기 전에 하늘에 북두칠성 만들었을 때 네가 그때 네 간섭했나? 네 그때 있었나? 제가 왜 북두칠성 만드는데 제가 왜 관여합니까? 그러니까 너 있음에 대해서는 네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아프게 하든 건강하게 하든 지금 있다가 없애버리게 하든 너는 네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너의 행복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정말 신약적으로 봤을 때 복음을 봤을 때 내가 여기 있으면 하나의 미끼였습니다. 내가 유혹거리였어요. 주의 복음을 가리는 유혹거리. 내가 너무 멋있어. 지금 내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내가 너무 멋있고 너무 고귀해. 이게 미끼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을 나는 어떤 경우라도 포기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소발이에요. 이게 소발의 입장이고 욥은 그것이 강제로 주님에 의해서 각성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일이 발생되고 만 겁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뭐냐? 성령은 집달리. 집달리 알지요? 붉은 딱지, TV고 냉장고 다 갖다 붙여놓고, 예. 문 안 여시면, 예, 문 따고 나가십니다. 예? 세금, 현찰 많은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 건설 공사하면서 세금 다 떼먹고 있죠. 뭐 없다고 재산 빼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365 세무서 긴급 조치해서 왔습니다. 빨리 문 여세요. 문 열고 다 붙이고 내 거라는 거 다 들고 나와요. 그동안 과거에 내 거라고 얘기했던 그것 때문에 내 인생 더 살 이유가 있었던 그 이유가 되던 그것들 다 드러냅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신 일, 집달리예요. 까마라 붙으면 니는 심판받아야 돼. 까마지만 가면서 다 들어갑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 때 죽는 그 자리에 바로 낯선 생명의 죽음이 생명에 인도되는 새로운 죽음인데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전혀 예상도 못한 다른 방향 쪽에 천국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거라.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이건 좁은 길은 주께서 좁은 길을 열어줄 때에 아까운 거 드러낼 때에 주의 복음을 그동안 방해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창세전에 구원받게 했다는 이 선택의 이 혜택과 선물을 그동안 지지 쓰레기 같은 우리 자신의 노력을 그걸 꽉꽉 숨을 틀어막은 거예요. 이게 숨통 터뜨리기 위해서 하나 둘 걷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틈 사이에서 주께서 아무 세리와 창기와 그야말로 강도 같은 인간도 구원하시는 이유를 그제서 알죠.
잘났다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기로 확정이 된 그 확정됨을 주께서는 두 번 다시 가리지 말았고 우리 것을 거들내는 이 사랑,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미친 짓 하면서도 자신은 정상이라고 우겼습니다. 주의 복음을 가려놓고도 짜증부터 내었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하나 둘 거두어 주실 때 그 빈자리에 주의 은혜였음을, 주님의 값없는 용서였음이 들어있음을 발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합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삼위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엉뚱한 곳으로 갈 뻔했던 저희들을 십자가 보이는 곳에 인도해 준 주께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